오늘 사무엘하 5장 말씀을 통하여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또한 깨달아지고 임하여 승리하는 오늘의 하루 되길 원합니다. 이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라는 장면이 이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유다에서 이제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고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 작은 또한 왕으로서 통치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보셋이 왕으로 이제 세움을 받았지만 그들이 어떻습니까? 인간의 욕망과 왕권의 어떤 권력 싸움 가운데에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택하고 또한 다윗에게 기름 붓고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에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분명한 것은 그 뜻은 이루어지고 그 언약은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을 저와 우리 모두가 깨닫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모두를 택하셨다는 것,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사명자로 불러주셨다는 것,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저와 우리 모두를 부르셨고 또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믿음으로 쟁취하며 성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에 분명히 이 말씀, 성경의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모두 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평안하고 행복하고 부를 누리고 그 모든 것이 잘 되어지는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신들에게 빌고 그들이 원하는 인간이 원하는 어떤 것들을 쟁취할 수 있는 믿음의 기록들이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인간의 죄가 다룸받고 또한 인간의 욕망들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들을 인간의 삶을 통하여서 경험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다는 것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이 성경의 말씀에 기록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은혜 허락해 주셨고, 또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세움받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다윗이 그러했죠. 도망자의 신분으로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냈지만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자신의 어떤 힘을 막 함부로 어떻게 보면 발휘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보셋을 자신의 힘으로 무력으로 이렇게 물리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시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6절부터 좀 보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다윗이 자체적으로 먼저 전쟁을 하거나 자신의 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왕 위에 오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다윗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을 거라는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그 주변국을 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중에 여부수 사람을 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 너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할 거다.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즉 다윗을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부수 사람들의 눈에는요, 다윗이 그렇게 결코 강한 군대로 여겨지지 않은 겁니다. 눈먼자와 다리 저는 자들이, 즉 어떻게 보면 전쟁에 나올 수 없는 연약한 자들에게도 나갔을 때 다윗, 너네들은 그 연약한 자들에게도 패배할 것이다. 우리는 너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는요,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 성이 굉장히 견고했고 또한 수많은 외적들의 침략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아주 견고한 성이었다는 것들을 그들은 경험을 통해서 다윗이 그렇게 힘든 어떤 위협적인 존재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경험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견고한 성들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드셨죠. 다윗이 그 성을 함락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그 성을 함락하였고 그 이후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였던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는 그 이야기가 속담으로까지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다윗 마음 가운데에 치욕적인 순간이었는데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승리케 하셨던 것이죠. 이제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인간이 만들어 놓았던 그 강력한 성, 그 성을 다윗이 점령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바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분명한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강성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셉이 어떻습니까? 버림받죠. 그리고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그 순간에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라라는 말씀이 계속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어려움을 당하여서 감옥에 갇히는 순간에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 어려운 순간에도, 억울한 순간에도, 분노가 가득해야 할 그 순간에도 그는 여호와와 함께하고 있으니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극복해 나아갑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상처가 됐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분노가 일으켰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습니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지고 또한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아가고 자신의 형제들과 아버지를 용서하고 구원해내는 하나님께 택함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로 사용되어진 것이죠. 분명한 것은 저와 우리 모두의 삶도 여호와와 함께하고 있다면,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면, 내가 놓여져 있는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 가운데에 우리의 삶은 더욱더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강함이요, 오늘의 말씀처럼 어찌 보면 우리가 리더십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로서 우리의 가정의 리더십으로, 일터의 리더십으로, 또는 어느 곳에 있든지 리더십으로 부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부가 어떻게 보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명예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의 강함인지는 하나님께서 각각 저와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교하지는 마십시오.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셔서 왕으로 만들어주시는 것 아니야? 근데 왜 나를 왕으로 만들어주시지 않지? 이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의 척도에 하나님과 동행하신다는 것은 부딪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어떤 죄악성과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을 들어 사용하시고 나를 더욱더 강하게 하시고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실 것을 확신하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다윗의 행보가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좀 이제 17절을 보면요, 이제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아가니라.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계속해서 어떤 전쟁에서의 승전보가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보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력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보면서요, 이제 주변에 있었던 블레셋이 그들을 찾아온 겁니다. 전쟁을 일으키러 온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전에 다윗이 쫓김을 당할 때 블레셋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블레셋 진영에서 함께 어떻게 보면은 전쟁도 하고 그들과 함께 하였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이제 다윗을 치러 온 겁니다. 괘씸하게 여긴 것이죠. 그때 이렇게 또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블레셋은 늘 강했고 또한 수많은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1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요 늘 여호와께 여쭙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쟁 가운데에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것을 귀 기울여 기다리는 자였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하반절 1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에 분명한 것은 다윗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승리 가운데에 너가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곳에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고 20절입니다.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즉 물을 흩으심같이 누가요? 여호와께서 자신이 흩은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계속해서 어떤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은요,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이 일을 승리했느냐, 누가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었느냐, 누가 선택받아서 복음을 선포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느냐가 누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선택하였느냐, 누가 그러한 능력을 주셨느냐가 더욱더 중요한 것이죠. 바로 여호와께서 그 전쟁의 주인이 되셔서 블레셋들을 물같이 흩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승리케 해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참된 은혜와 사랑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와 비교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존재를 비교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상함과 낮은 자존감으로 어려운 가운데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혜롭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각자에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있으니 우리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실지, 여호와께서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를 기대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얼마만큼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냐면요, 우리 22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흩음을 당하고, 그리고 또 2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다라고 기록할 정도로 전쟁에서 크게 패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하여 다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정말로 좀 연약한 모습인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저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지 않길 원합니다. 근데 다윗이 얼만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냐면 23절에 다시 여호와께 여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제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올라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 여호와께 다시 물었을 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해라.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자세하게
그들이 어떻게 전쟁을 치루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이제 공격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여호와께서 먼저 가서 그들을 치시겠다. 블레셋 군대를 내가 먼저 가서 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25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데까지만 한 거예요. 만약에 그가 인간의 욕망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묻지도 않았을 것이고 우상들을 이미 그들이 다 버렸는데요. 그래서 그들이 그 우상들을 다 버린 것들을 그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웠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는 어제도 말씀드렸죠. 수요일 예배도 전쟁을 이루었을 때 신과 신이 전쟁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의 신이 다 졌다,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면 그 우상들을 그냥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치워버리는 거예요. 지금 어찌 보면 블레셋을 완벽하게 이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시 블레셋이 쫓아온 거죠. 그렇다면 그 전쟁 가운데에 인간의 생각으로 자신이 힘이 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길 수 있다, 여호와께 묻지도 않고 전쟁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다윗은 여호와께 묻고 여호와께서 아주 자세히 말씀하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주님께 묻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이 열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했을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강하여질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시는 세밀한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여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